다시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비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걸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이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가라는 제하에서 윤상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세계적인 당뇨병의 권위자가 계십니다. 최수봉 박사님이시죠. 그는 세계 최초로 인슐린 펌프를 개발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증조 할아버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팀 가운데 한 분이 의사였는데 그분 밑에서 배워서 한국의 최초의 양의가 됩니다. 특히 그분의 할아버지는 전라도의 나성읍에서 의원을 열어 병든 자를 많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들은 가난하게 굶주려 있는 그야말로 보릿고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돕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장로로서 친히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대로 실천해 보였답니다. 때마침 6.25가 터져서 북한에 있던 공산당원들이 내려와서 남한에 있던 고정 간첩들과 하나가 되어 우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상류층 인사들을 모두 다 잡아서 인민재판을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사회의 지도자층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포가 되었답니다. 밤에 그 읍내의 지하 공산당원이 다가오더니 이 할아버지를 살짝 불러내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몇 년 전 보릿고개 때에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선생님이 보리쌀 한 가마니를 사다가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저 개천변에 지금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처형하고 북으로 오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밤에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면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고 몇 가지 신앙의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청빈하게 살자. 쓰다가 남은 돈들은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투자하고 돕는 데 사용하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자. 또 하나는 큰 교회를 섬기지 말고 작고 가난한 교회를 섬기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의 결단이요 각오였다고 합니다. 이 모토를 기반으로 가정의 가운으로 만들어서 그는 손자들을 모아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지금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의사만 하더라도 한 몇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많아서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섬겨온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로 모든 후손들이 자신들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수목 박사님은 당뇨병 환자들이 손발이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치료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인슐린 펌프를 만들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슐린 펌프를 만들어서 환자들을 그것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로 환자들을 도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자녀들은요, 매 주일마다 영상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쉐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최수몽 박사님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정이 진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아니고 어떤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명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아스입니다. 그는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 땅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좋고 인품도 아주 훌륭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이 보아스에 대하여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명문가의 빌드가 되었는가?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한순간도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시대를 1장 1절에서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 10수년 동안 원주민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그들을 쳐부시고는 지파대로 땅을 분배한 다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사사가 12명이 4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이 사사기서 1장 7절에서 17장 사사기서 7장 6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를 당했고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히 거부당했으며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 긍휼과 배신의 악순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Dark Age, 암흑시대라고 부르지요. 바로 이 시대의 초기에 보아스란 사람이 출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았으나 이 사람 보아스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의 모습을 루키서 2장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꾼들에게 한 말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꾼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룻에게 한 말 속에서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상급과 보호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행하는 일은 반드시 보답하시고 또한 그 날개 아래 피하려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데 바로 룻이 그러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행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보아스의 신앙은 마치 어두운 세상 찬란한 진리의 등불과도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말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어두운 시대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못 살겠다, 죽겠다, 절망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제는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말의 긍정력을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것을 누리며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일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고, 일꾼들 역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축복으로 화답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축복된 말을 하니 일꾼들도 함께 축복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요, 은혜로운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복된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런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축복된 말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왔으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룻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룻은 13절에서 그가 감동한 말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은혜로고 축복된 말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마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당신은 말 한마디로 다시 나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아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품을 소유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품. 인간이 살아가는데 남에게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려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양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종종 배려와 같이 쓰이는 말을 이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해와 배려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이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동정하는 마음의 강조점이 있다면 배려는 도와주는 행위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참 아름다운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실종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남을 생각하고 남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서 긍휼의 손을 뻗는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관인 이기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나 하나만이라도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런 배려 삶이 그 시대에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모습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배려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낳은 조상이 되었으니 그가 이토록 놀랄만한 믿음의 가문의 가장으로 우뚝 세워지는 빌드가 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되고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배려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루세에게 베푼 배려를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려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진정한 배려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개처럼 취급했지요. 바로 이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우리 눈을 감고 보아스의 음성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는 보아스의 음성 속에서 이방인에게 대한 무시와 갈시는 조금도 느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부드러운 그리고 따뜻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배려는 믿음에서 나온 차별 없는 배려였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배려만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서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가 되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도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서 반 모퉁이의 곡물까지도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까지도 절대로 줍지 말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천으로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배려는 자신의 기분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배려는 거짓, 윗선이며 잘못하면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수치와 굴욕감을 느끼게 하므로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 앞에서 조금 더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못했으며 오히려 행복감만 느꼈던 것입니다. 왜요? 보아스가 믿음으로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진정한 배려는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사회상은
모두가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심인 가치관 속에서 살았기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손해본다는 것은 그들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위한 희생과 손해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일꾼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남자들만이 남자들만이 먼 곳에 가서 길러서 온종일 짊어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떡까지 주었습니다. 심지어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서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아예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배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이런 훌륭한 신앙 인격 때문에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빌더의 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보아스와 같은 신앙의 거성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인물이 태어난 그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예수님 족보 속에는요 여자 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룻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를 탐지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어놓고 보호해줬고 탈출시켜 주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가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선대했듯이 당신들도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합의 요구대로 두 정탐꾼은 약속했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에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 가정을 선대해 주어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과 그 주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합은 자신 같은 천한 여인이 왕족이었던
유다 지파의 며느리가 되어 이스라엘 속에서 살게 된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감격 때문에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시대에 편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빌더가 되게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믿음의 양육을 받은 보아스가 지금 찬란한 믿음의 강취를 띠면서 역사적인 인물로 룻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과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혈통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라합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 되어 가문의 새로운 혈통을 세우기 위하여 빌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 되십시다.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이 세상 풍조가 아무리 신앙을 여지없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십시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식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명문가정의 빌도로 양육하십시다. 그럴 때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하여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찬란하게 역사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세우는 빌더의 역할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